제가 웬만해 가지고는 잘 안 우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울었어요. 너무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그 노래를 불러서, 여러분 조금 전에 본 이 최승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오늘 동영상 보기 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2011년 전의 동영상입니다. 2011년 전에, 지금은 22살이었으니까 8년 전이니까 29살, 거의 이제 30살이 된 것 같은데, 한국의 폴포츠라는 별명을 얻었지요. 2011년 코리안스 갓 탤런트라는 그러한 저기에 방송에 출연해서 넬라 판테지아라는 노래를 불러서 준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영국의 그 유명한 폴포츠를 능가하는 파페라 가수가 떠올랐다고 세계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를 했습니다.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수승을 해서 일약 스타가 된 영국의 폴포츠가 단지 평범한 휴대폰 판매원이었던 데 비해서 이 제2의 폴포츠라고 알려진 이름 붙여진 별명이 붙은 한국의 최성봉의 삶이 너무 극적이어서 세계 언론이 한국에 와서 최성봉의 그 삶의 현장을 추적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반영을 할 정도였습니다. 경쟁적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미국의 CNN, ABC, NBC, 그리고 영국의 BBC, 그리고 독일의 ARD, 일본의 NHK 등 그러한 방송에 초청을 받아서 출연을 했고요. 이 최성봉이. 그리고 세계 65개 메이저 방송국에서 이 최성봉에 관한 방송을 대서 특별했다고 합니다. 그 방송에 나가자마자 삽시간에 전 세계에서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유튜브 조회를 했고요. 몇 년 전에 5천만 이렇게 유튜브 조회를 올리는 놀라운 인생을 산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최성봉이라는 한 인생의 극적인 인생은 3살 때 부모에 의해서 고아원에 맡겨진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스스로 얘기해서 들었던 것처럼 고아원에서 구타를 당해서 뛰쳐나와서 거리에서 껌을 팔기도 하고 또한 구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단에서 그리고 공중 화장실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구걸하면 1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4살이 되던 어느 날 우연히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껌을 팔다가,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아주 굉장히 품이 있는 누군가가 성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이라는 걸 처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을 때렸던 거예요. 나도 저런 노래를 한번 부르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해서 성악을 배우기 위해서 막 수소문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박정수라는 성악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어요. 아르바이트로 성악을 지도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생이 한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수라는 대학생 형을 찾아가서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돈 가져와. 돈이 없어요. 그럼 부모를 데리고 와. 부모도 없어요. 난 돈 벌어야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다니는데 돈 가져와. 여러 번을 찾아가서 박정수라는 대학생이 너 어디 살아? 자기가 산다고 하는 집이 아니죠. 컨테이너 부서진 데 뭐 이불 몇 짝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데가 그걸 보고 박정수라는 대학생이 통곡을 합니다. 야,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추운 겨울에 이 추운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면서 내가 너를 무조건 받아줄게.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악을 가르쳐요. 글도 모르는 사람 무슨 악보를 알겠어요. 콩나물 대가리를 뭘 알겠어요. 그런 아이를 매 주일마다 성가대 주의자니까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이게 지휘자가 지금 사고 쳐가지고 숨겨놓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가 쑥덕쑥덕 그랬어. 나중에 사정을 한 교회 집사님들이 그 어린 칠성봉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해서 여러분 초등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1년 만에 패스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칠성봉이라는 어린 아이가 악바리처럼 살았지 않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중고등 과정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예술고등학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기적적으로 그 예술고등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뭐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싸우고 쓰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남들과 대화하는 기술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아이를 박종소라는 그 대학생 선생님이 잘 케어를 해요. 돌봐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해서 이 어떻게든지 나 학교 못 다니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아니야. 한국에서 살려가려면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돼. 고등학교 졸업하긴 안 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형 이제 저 대학 갈래요. 근데 박정소 대학생 그 선생님 가슴이 털컥. 자기 학비도 지금 마련하지 못해서 긍긍대는데 그 예술대학은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입학비랑 들어가야 된대. 그 당시 어디 그것을 모으느라고 막노동을 아까 막노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막노동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따르러 왔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죄송합니다와 이때의 죄송함 전혀 다른 어조예요. 인생을 포기했고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야. 다시 전화를 안 받아. 또 전화해서 결국 받았어. 그동안 자기를 거둬준 선생님에 대한 보답으로 너 한 번만 나를 만나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선생님 한 번 만나자는데 만났어. 내가 너한테 할 말 있어. 할 말 있으니까 꼭 내 앞에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나한테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박종소라는 대학생 선생님이 딱히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코리안스 갓 탤런트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야, 너 지금부터 2달 동안 코리안스 갓 탤런트에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를 준비해서 성악으로 가서 도전해. 그 선생님이 명령을 하니까 이게 미션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죽으려다가 이거는 하나 하고 죽자 하고 생각하고 선생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래 출연하는 게 아까 여러분 본 동영상이에요. 뭐 하냐? 당신 모습 봤으면 지금 도대체 지금 생색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뭐 합니까? 지금 막노동합니다.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막노동하는 사람의 그 옷차림에서 나오는 그 음성, 그 노래가 거기 사람들 다 울음바다로 만들어버려요. 심사위원들 다 울고 저도 그걸 들을 때마다 울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마음을 꼭 잡고 제가 안 울었는데 여러분 심금으로 이것이 세계 방송사에 막 끊어넘치면서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는 사람 다 울음바다로 만들어버려요. 미국의 이 폴포츠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잖아. 그냥 핸드폰 가게의 판매원이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허술한 옷차림 나와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그 음악을 뿜어낸 사람이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겁니다. 폴포치 하면 폴포치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한국에 제가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그 복면가왕 그런 프로가 있어요. 네. 거기에 출연해 탄공도를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오래 계속 이기는 그런 저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최성봉이라는 한국의 폴포치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 동영상과 이 사람에 대한 그 저기를 제가 막 조사해서 읽어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최성봉의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본 말씀
시편 147편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라니 누가 등이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황량한 광야에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눈이 양털같이 내리고 또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신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 어떤 인생이 척박한 광야에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가 여러분 그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 그 모진 추위를 감당하면서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최성봉의 인생이 14살이 되었을 때 한 대학생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광야에서 눈이 내리고 서리가 흩날리며 우박이 여러분 펑펑 쏟아지는 그런 광야에 버려진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추운 겨울에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자다가 호텔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조사해보니까 호텔 화장실에 있거든. 이놈을 끄집어다가 방화범이라고 지목을 했어. 그리고 조사를 받고 아니라니까. 근데 호텔 직원들이 얘를 질질 끌어다가 얘보다 키보다 한참 깊은 웅덩이를 파져 묻어버렸어. 자기 키보다 요만큼 더 완전히 묻어. 살아나기 위해서 코에다가 발버둥을 쳐서 다 가고 난 뒤에 그 헤쳐나와 살았답니다. 생매장을 당한 거죠. 여러분, 그러던 그가 성악을 하는 박정소라는 대학생 형을 만나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편 147편 18절.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리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 소년의 광야의 인생에 뿌려진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이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누굽니까? 박정수라는 대학생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여러분, 한국에 그 많은 성악을 전공하는 대학생 중에 왜 하필 하나님 믿는 성가대 지휘자인 대학생형을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겐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소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인생에 내린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여주셨습니다. 광야에 눈과 서리와 우박이 녹으면 여러분 무엇이 됩니까? 물이 됩니다. 광야에서 물은 곧 생명수입니다. 생명과 같은 거예요. 광야의 눈과 서리와 우박은 추위의 고통을 더해주지만 그것들이 녹아서 녹게 된다면 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서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광야에서 고통을 준 눈과 서리와 우박이 녹아 물이 되자 광야는 옥토로 변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광야의 인생 같고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 눈과 서리와 우박이 고통을 더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이제부터 원망과 불평을 멈추시고 대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눈과 서리와 우박은 고통을 더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녹으면 물이 되어 광야가 옥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광야 같은 인생에 눈과 서리와 우박의 고통에 더해져 정말 힘이 드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광야 인생에 눈과 서리와 우박이 내려 삶이 너무 힘들어 100번 가까이 자살을 시도한 이 최성봉 소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그의 심령이 임하자 눈과 서리와 우박이 녹아 물이 되어 광야가 변하여 옥토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인생에서 옥토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의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이는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들에게 광야에 있는 것만 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눈과 서리와 우박이 내리는 고통이 더해지는 걸까요? 그 답은 시편 107편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다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런 외인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뭐했기 때문에?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이시려고 보내신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눈과 서리와 우박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여전히 광야의 고통이, 광야의 고통만도 힘든데 눈과 서리와 우박까지 더해지는 그러한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광야의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게 하시어 물이 되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단지 여러분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여서 물로만, 그래서 갈증만 간신히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 끝내지 않으신다는 18절입니다. 같이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녹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눈과 서리와 우박이 물이 되게 하신 후에 이제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물이 강물이 되어 흐르게 흘러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광야의 목마름에서 목을 죽이게 하시고 갈증을 해결하게 하신 다음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물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여기 바람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루하흐예요. 루하흐. 이 루하흐라는 단어는 바람, 숨, 호흡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루하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렇게 여러분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바울이 아니라 다윗은 시편 51편에 11절 이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 성신이 뭡니까? 주의 성신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신을, 이 성신을 루하흐예요. 그러므로 이 루하흐라는 말은 바람, 호흡, 숨도 뜻하지만 성경 대부분에서는 무엇을 지칭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지칭하는 이 하나님의 루하흐는 태초로부터 인격체로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분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루하흐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뿐만 아닙니다.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이 루하흐 성령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토록 하셨어요.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루하흐를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루하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도 하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루하흐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람을 보내사 물이 흐르게 한다고 하신 말씀은 성령을 보내셔서 물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 넘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봄 다시 18절 시작.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물이 강물이 되어 흘러 넘치게 하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사 광야에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게 하셔서 물이 되게 하셔서 인생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누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물이 뭐가 되어서 강물이 되어 여러분 광야에 강물이 이루고 그런 강물이 흘러가는 밤마다 여러분 사막이 변하여 광야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셔서 눈과 서리와 우박이 물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강물이 되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은 말씀의 역사지만 단지 갈증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물이 여러분 강물이 되어서 흘러 넘치는 여러분 흘러가는 것보다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해결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광야에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침으로 광야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는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말씀의 불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요. 그 다음에 무릎에 찹니다. 그 다음에 어디 찹니까? 허리에 찹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건널 수 없는 헤엄할 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물이 차고 넘쳤어요. 이 헤엄할 물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타난 변화와 생명 역사를 에스겔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9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2절 각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성전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되어 동쪽 사방에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물이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열매가 끝없이 열리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조차도 뭐가 되는 약재료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 인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설명드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인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인생.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인생을 꿈꾸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인생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을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자기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경유하는 자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호와를 경유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면의 믿음은 우리의 외면에 외적으로 경외함으로 여러분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믿음이 그
그 독자 이삭을 가서 드리게 하는 외적인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하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나를 네가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행복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피땀 흘려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원하거든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행복한 삶뿐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시편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하고 그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66장 2절에 나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일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 누구를 돌봐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 누구를 돌봐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겠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뒤를 봐준다면 여러분 승승장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뒤를 봐주신다면, 우리를 돌봐주신다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승승장구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뭔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국말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라고 번역해 놨어요. 또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라고 번역해 놨어요. 또 흠정역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은 사랑을 기다리는 거, 사랑을 믿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다 달리 표현이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 이게 한마디로 믿는 자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표현할 때 그 믿음이란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란 대체로 세 가지 양태로 세 가지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박국서 2장 4절인데 거기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 원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하박국 2장 4절 시작.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시작.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요?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 에무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내 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정반대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비록 광야에 놓여 있어요. 거기에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닥쳐와도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의인은 이와 같이,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기 대답을 아멘 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사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이제 주고 도와하시고 그런 걸 머릿속으로 믿는 거, 믿음을,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기초지. 집을 짓기 위한 그라운드, 땅을 여러분 다지는 것과 같은 것이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집 지으려고 땅 다져놓고 여러분 나 집 졌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기초예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그러한 진실 위에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양간에,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며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어떤 단어가 믿음이라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요? 에무나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내려오지 아니하라는 히브리 원어를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살펴봤던 믿음으로와 같은, 의인은 오직 뭘로? 믿음으로 살냐, 그 믿음으로 사용된 에무나와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고히 버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버티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아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구약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믿음이란 그 무엇을 바라보다가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버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인내로 성경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같이 말씀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인내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 뭘로 썼다고요? 인내로. 믿음은 인내입니다. 가정이 힘듭니까? 부부관계가 힘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힘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말씀부터. 어떤 한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네게 이걸 이루어주겠다. 당장 안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대롱대롱 말씀에 매달려 있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붙들려 있으라고요? 대롱대롱. 아무리 누가 와서 발로 밀쳐도 말씀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좀 힘들다가 모세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었어도 팔을 받치고 여기다가 벽돌을 쌓아놓고 이쪽에다가도 벽돌을 쌓아놓고 올려놓고 버티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아르고 양쪽에 손을 붙잡고 버티잖아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까?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아멘. 내 손을 좀 붙잡아다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도 이 말씀이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에무나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같은 날 꿈에도 생각 못해요. 이 성경, 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 이런 거구나. 믿음은 지탱하는 겁니다.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세요. 여러분, 또 다른 세 번째 믿음의 또 다른 믿음을 표현한 단어가 다니엘서 6장 2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의뢰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그 의미가 믿다, 신뢰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단어가 원어가 다 뭐였어요? 에무나였죠. 에무나. 그런데 그 에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의뢰함이라는 단어, 이 아만에서 파생된 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폭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다니엘이 왕이나 왕 외에 어떤 신이나 그 누구에게 그 무엇을 구하는 자는 어디에로 집어넣기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의인을 찍었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인을 쳤어요. 아무도 변기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구하면 거기에 걸려요. 어디에 빠져가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그것을 알고도,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자기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맡기다가 여러분 하나님 의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가 뭐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무나의 원어예요. 원어. 파생된 단어예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애써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나아가는 것.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 믿고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청가대원들에게 가운을 입히고 여러분 그 앞에 믿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구약성경에서는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본문 약속하신 것이 본문 147편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할 때 공격하는 거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지요? 어디를 공격합니까? 문을 막 공격하잖아요. 정 안 되면 첩자를 보내서 문을 열게 하잖아요. 들어가서 문만 열면, 문이 열리면 그 나라는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의 문빗장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견고히 걸어 잠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누가 와서도 그 성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너의 문빗장을 하나님께 견고히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빗장을 하나님께서 견고히 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빗장은 내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마실 물도 떨어져가. 그럼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문빗장을 견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평안과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내 경내를, 내 성 안을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랬어요. 다시 한번 시작.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밀로 쌀로 배불리시겠다 약속해요. 아름다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레부예요. 헬레부인데 이 헬레부의 의미는 가장 좋은 부분이나 우수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무슨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가장 좋은 부위, 고기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위, 고기 중에 소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먹기 좋은 소, 이걸 갖다가 표현할 때 뭐라고요? 헬레부라는 단어 썼어요. 그 여기 아름다운 밀 할 때 이 아름다운이 뭐라고요? 헬레부예요. 그러니까 밀을 주시되 여러분 가장 좋은 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고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다 하나같이 The finest of wheat이라고 썼어요. 그랬어요. 가장 좋은 밀을, 밀 중에 가장 좋은, 그냥 fine이 아니에요. finest of wheat, 휘 중에서 가장 그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성중에 평안, 성 안을 평안케 하시겠다 했는데 평안이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성경에서 샬롬은 평안이란 뜻 말고 이 샬롬이라는 단어, 이 평안이라는 의미하는 그 샬롬, 여러분 우리가 안녕하세요, 샬롬, 우리가 세계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안녕하세요, 그 사람도 샬롬 안녕하세요, 똑같이 인사해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샬롬하면 그런 의미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샬롬이 쓰인 그 성경에 쓰인 걸 샬롬의 3분의 2 정도는 그 안녕이란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말미암아 완전히 충족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샬롬의 우선적인 의미, 대부분의 의미는 평안보다도 뭔가 좋은 것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깨달아졌으면 하면 합시다. 샬롬이 뭐라고요? 뭔가가 좋은 것으로 내게 가득 차서 적당히 찬 것이 아니라 뭐예요? 흘러 오버플로우 하는 거, 막 차고 넘치는 거,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경내에 여러분 샬롬을 주겠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가득 넘치게, 그래서 아무리 성안을 그러면 가득 문빗장을 딱 하나 걸어 잠가 놓으니까 도적이 와서 탈취해 갑니까? 적군이 와서 탈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의 문빗장을 굳게 걸어 잠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광야에 눈과 서리와 우박이 없는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전혀 광야도 없고 더더구나 눈과 서리와 우박은 뭐 얼씬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만사형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믿는 자들의 삶은 만사형통할 것이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어로 만사형통을 everything goes well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성경은 믿는 자에게 everything goes well,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때때로 광야의 삶이 펼쳐질 수 있고, 그 광야에 거기다가 또 뭣도 내릴 수 있어요. 눈과 서리와 우박이 여러분 펄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있지. 우리에게는 광야에 있고 거기에다가 눈과 서리와 우박이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녹일 수 있는 말씀을 보내주셨고, 그 말씀으로 그것이 녹으면 물이 되는데, 그 물이 그냥 내 목마름만 해가라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이 흘러 넘쳐서 뭐가 되어서 강물이 되어서 광야를 적셔서 여러분 옥토가 되게 하고,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나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많은 놀라운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그 맞장구를 한번 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광야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과 서리와 우박이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눈과 서리와 우박이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어요. 물이 생길 계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과 서리와 우박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신앙 사람들은 그것만 있으면, 녹지 않으면 그것이 고통이에요. 광야만 해도 큰 고통인데 눈과 서리와 우박이 왔으니까 얼마나 더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뭘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뭘 보내셔서? 그건 2절이고 1절은 말씀을 보내셔서 여러분 녹게 하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신 다음에 2절 성령을 보내셔서 그 물이 강물이 되어서 여러분 사막 곳곳 흘러 넘쳐서 여러분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생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 내린 눈과 서리와 우박이 물이 되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눈과 서리와 우박이 강물이 되고 옥토가 되게 하는 축복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만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냐고 했는데, 여러분 그 시련과 여러분 역경과 고난과 환난의 바람은 광야에 필요한 물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초작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눈과 서리와 우박이 없으면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물이 생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령 가슴 가득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을 받아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